참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가사도 더 은혜가 되네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모든 것들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지금 봤던 사도행전 17장의 장면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룰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박해로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언약의 성취의 여정까지 우리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오늘도 이제 항해자라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죠. 세상에는 눈에는 눈, 얘는 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여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용납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좀 세상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점점 없지만 옛날엔 좀 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든지 두렵든지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딱 질문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끝없는 살리는 싸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반문이 들잖아요.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성령이 어떻게 소멸되는데요?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말씀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주장, 자기 뜻과 계획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삶의 태도는 아주 단순해요.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 말씀. 말씀보다 내 생각, 성령보다 내 의지, 내 감정,
막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선한 것을 분별하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 더 이상 속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뭐예요? 모든 불신앙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야.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24절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뭐예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언약을 딱 확신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본 책 중에 사소한 차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킨 대단한 도전들,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뭐 어마어마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발견, 사소한 반복, 사소한 차이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소한 것을 대부분 대충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소하니까, 순간이니까, 익숙한 거니까 그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대하니까 사소한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차이와 선택과 순간을 조금만 잘 지켜나가고 의미를 지켜나가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딱 말씀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항상 하고 있는가? 내가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범사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의 24는 무엇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나의 24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따라 살아갑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24가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항상 분노하고 쉬지 않고 험담하고 범사에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드는 거예요. 전에 이제 패스트푸드가 처음에 이렇게 발견됐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개그맨이 햄버거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증명하겠다고 1년 동안 세 끼 모든 것을 햄버거 세트를 먹었어요. 빅맥을, 맥도날드. 자, 1년 동안 증명했어요. 어떤 증명요?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다는 거. 그 사람 죽을 뻔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렇죠? 요즘에 먹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탄수화물 먹지 말고 야채 먹고 과일 먹고 마지막에 뭐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막 해야 되겠죠. 순서도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오늘 먹는 것이 내 삶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내 24가 무엇으로 지켜나가는가 따라서 내 사소한 선택과 내 사소한 순간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에 참된 감사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혹은 내 삶에 많은 불신앙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니는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니는 원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의 고백. 그렇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뭐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그렇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10가지 발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좋으신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역사,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릎 꿇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증인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 딱 믿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 충만한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증서를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 읽을까 어려운 분들 계시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뭐예요? 마태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마가복음이 뭐예요? 마가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은 거울이자 창이다 이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창은 뭡니까? 우리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다, 미국도 난리고, 전쟁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 정치도 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해요. 경제, 정치, 그리고 국제 관계, 많은 불안함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뭐예요? 말씀의 창에서 딱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 성전으로, 어떤 성전입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왜 목사가 조롱당합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를 세상이 조롱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장로예요, 장로. 저 경남 쪽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거래처 사람한테 막 한참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했대요. 자기 억울함들. 이 인간이 너무 나쁜 인간이라면서 다 그래. 계속 한참을 얘기하니까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거래 대상자가 자기가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친하고 하니까 막 이제 자기 속마음 막 원망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그 세 가족이 물어보더래요. 장로님 죄송한데요,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라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이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 믿으라면서 장로님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도 축복이죠. 근데 진짜 축복은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과 모든 흔적과 도전 속에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밟고 있는 것이 선교지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카톡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요? 전도 대상자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한번 죽어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뭐예요? 분명한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 가다 보면 그런 데 있다니까. 제가 사회 가다가 되게 어린 랩런트 한 12살짜리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부르신 거 제가 손에 다 겪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삶과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생명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이 상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자 배경이고 우리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 그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지.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딱 배경 붙잡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걸어온 길,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을 뭐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내가 은혜로 내 삶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내 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딱 그거 붙잡고 뭐합니까? 333, 3집중,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세팅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사명답에 눈을 여시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에 집회 때문에 가다가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타자마자 이 사람이 엄청 인상이 좋아. 그러더니 대개 오케스트라로 탁 나오는 찬송가 선율을 틀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랍니까?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내가 옛날에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사바다 쫄딱 망했거든. 나는 돈이 전문자이고 돈을 쫓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불안하더란 말이에요. 내 술도 많이 먹고 살인 빼고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놈이라서 쫄딱 망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내가 이제 진짜 행복해요. 내가 돈 많을 때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가 맨날 술 먹고 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이 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돈을 쫓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할 사업 아이템이 있대. 이제 돈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택시기사 하는 줄 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모든 것을 드리겠다 딱 결단하고 택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대요. 3년 뒤에는 사업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전도 선교할 거라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저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택시비 안 받을래 해서 내가 계속 주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되게 훈훈하게 결국 택시비 안 나고 내렸습니다. 자, 제가 그때 그분 만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더라고요. 세상 거 다 있었대. 근데 그리스도 없었는데 너무 불안했대. 근데 세상 게 다 사라졌대. 그리스도 만나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고요? 내게 세상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다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네 모든 마음을 쏟아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에 성취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에 문을 여시고 그에게 믿음과 능력과 평안과 참된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났습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구나. 그렇죠? 위기, 응답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구나. 그래서 어제 핵심에도 뭐예요? 기도로 행복해야 된다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고. 7 망대가 내게 임했어요. 7 여정을 내가 걸어가요. 7 위정표를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맨날 가르칠 때 얘기했거든요. 야, 삶은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기도는 무개념해도 된다고. 한계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소망은 한계가 없어. 말씀 안에서 마음껏 꿈을 꿔. 그렇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입니까? 전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다 선다. 그건 뭐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기도에 기초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요즘에 계속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전도문이 열리는 좋은 소문들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뭐예요? 777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세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라는 걸 확신하면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창조학교 갔어요. 창조가 2학년이 되면서 감사 노트를 쓰더라고요. 그게 감사 노트.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3개씩 그 창조가 쓰잖아요. 이게 쓸 게 없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뭐가 감사해?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파스타를 사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수업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찾아야 돼. 뭐가 감사한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학교 선생님 만났는데 그 감사 노트에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막 이런 쫙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의미 있다. 저도 한번 싹 생각해보면 무엇이 감사할까? 근데 특별한 감사가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사소한 일상들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전에 그 되게 유명한 그 강사 있잖아요. 김창옥 씨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통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삶이 힘들어져가지고 좀 이제 나는 강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한 이제 사람에게 상담을 받다가 프랑스의 수도원에 가서 너 좀 치유 좀 받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씨가 딱 간 거예요. 에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내가 지금 몰라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게 하면 차를 딱 주면서 차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느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금 딱 마시니까 이게 식도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걷지 말고 길을 만나라,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시키게 하면 늘 걷잖아요. 근데 새로운 길을 건너면서 안녕 이러면서 막 걷고, 그리고 바람도 맞지 말고 느끼고 말이에요. 결국 햇살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 감사하고, 거기서 결국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너 모르고 살잖아. 당연한 것이 없어. 햇살도 선물이야. 그래서 네가 따사롭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잖아. 네가 걸어가는 길에 불어오는 너를 시원하게 하는 바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엄청 치유됐다고 막 얘기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 다 기억하면서 뭐요? 기뻐하고, 뭐요? 기도하고, 뭐요? 감사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간단해요. 24 기뻐하고, 24 기도하고, 24 감사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과 삶의 모든 흐름이 뒤바뀝니다. 모든 사단의 망대, 흑암, 불신앙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참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우리의 삶을 빛의 망대로 현장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뭐예요? 참된 위로를 전하고 참된 생명을 전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